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손길과 섭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가 마무리되어지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우리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작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여기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본문은 우리가 서로 돌아봄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봐야 할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규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규모 없는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자기 지위를 저버린 군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무질서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계도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계한다라는 말은 훈계한다, 경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거나 그들이 어떤 교회적 직분이나 사회적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참하지 말고 그들을 훈계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낙심된 자들입니다. 여기 마음이 약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낙심된, 낙담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나 환경적인 이유로 낙심하고 낙담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안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그 낙심자들을 지속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는 약한 자들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없는 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몸이 연약하고 아프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 병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기도와 사랑과 권면으로 붙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붙들어준다라는 말은 견고히 붙잡다, 열심으로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열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덧붙여서 본문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성화와 인격 성숙은 이 세상에서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봄으로써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접촉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 장로들, 집사들,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의 대상은 특히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기쁨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지체치 말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의 인격을 건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성도 상호간에 모든 사람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까지도 항상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선한 삶을,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모본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존중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만 취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가 되지요. 인간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지만 기쁨은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하늘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의 중심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건강할 뿐 아니라 아플 때도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평안할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호수와 같습니다. 생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쳐져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쌓여져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하거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또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성도를 진실하게 또 회개케 만들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큰 복과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안식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합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의 생각은 항상 질서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질서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20절의 말씀은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교훈적 내용입니다. 예언은 물론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미래적 예언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교훈의 말씀이요 예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사상, 성경적 교훈, 성경적 교리, 성경적 설교를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믿고 받고 행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의 모든 말을 믿지 말고 그것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헤아리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교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진리와 거짓을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라는 원어의 말씀은 모든 형태의 혹은 모든 종류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세속주의, 불결, 거짓, 불충성, 미움, 시기, 분열 이런 수많은 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악한 행위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악한 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 사상을 흐려뜨리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악을 깨닫고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온전히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나오지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죄는 불안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왔으나 의는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 즉 사람의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임을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너로라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너희들, 구원을 받는 너희들, 죄사함을 받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변화된 전인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분법적, 삼분법적인 이해는 그것은 성서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할 부활의 몸이며 영원롭게 변화된 몸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다는 말씀은 구원과 믿음과 영생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완전한 성화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변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25절로 28절까지는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서로 문안하고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이 복음사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합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고 나누고 배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하고 기도하고 나눠야 하지만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성도의 크나큰 연합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면서 이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 구석구석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사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